주체의 탄생, 얼의 창조와 형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현대 이전에는 주체라는 말이 없었어요. 민을 주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민을 역사와 사회의 주체,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보는 생각이 나왔고, 실제로 민이 주체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고대와 중세에는 민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 없었어요. 주체라는 말 자체가 동양이나 서양에 없었다는 말이죠. 이 주체라는 말은 일본에서 19세기 후반에 서양 사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서양에서 주체를 뜻하는 subject라는 말이 있는데, 이 subject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아래에 던져진, 아래의 노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subject라는 말은 권력자에게 예속된 부하나 속민을 뜻해요. 이게 subject가 주체가 아니죠. 주체가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서양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현대에 생겨난 민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subject라는 말을, 주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한국이나 동양에도 주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 나라가 망하고 민을 주체로 깨워일으켜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이루려 했던 한민족에게, 한민족의 개인과 민족 전체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얼이라는 말입니다. 얼. 이 주체라는 말은 일본 사람이 19세기 후반에 만들어낸 말이고, 얼이라는 말은 100년 전쯤에 대정교와 정인보가 민족 개인과 민족 전체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얼이라는 말이 없진 않았는데, 얼이라는 원래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이 주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이 얼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과정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본래 인간의 영혼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말에 넋이라는 말이 있어요. 넋. 넋이라는 말을 주체라는 말로 쓰지 않고 왜 넋 대신에 얼을 썼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서 혼백을 뜻하는 말은 넋인데, 넋은 나와 남을 해코지하는 원혼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넋이라는 말이 나 자신을 해코지하는 말이 되고, 또 나의 넋이 남을 해코지하는 말이 된 거죠. 원혼이 되어버린 거죠. 신들린 사람들에게서 보듯이 넋은 질병과 재난을 가져오고 인간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넋이 나가다, 넋이 빠지다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넋을 위로하다, 넋을 달래다처럼 인간이 맞추어주고 달래줘야 되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이렇게 된 것은 오랜 역사 동안, 오랜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지배자로부터 짓밟히고 억눌린 민중들의 영혼이, 넋이 아마 온전히 남아있지 않고 너무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한맺힌 일을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아마 쌓여서 원혼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 한맺힌 영혼, 그것이 넋이 되었고, 죽으면은 그 영혼을 달래주는, 그 넋을 달래줘서 잘 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 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짓밟히고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주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말이 못 되었던 거죠. 넋두리라는 말은 넋의 말이라는 말인데, 이 넋두리는 불평이나 푸념, 하소연을 뜻하게 되었잖아요. 넋두리 하면은 불평, 하소연이잖아요. 아주 부정적이고 시시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정몽주의 단신가에서도 보면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변화없고 충성스러운 마음 단심은 한없이 굳세고 힘이 있는데, 넋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야. 그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이라는 것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명한 일편단심,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넋은 우습게 보는 거죠. 벌써 일편단심보다 못한 말이 된 거예요. 넋이 이렇게 수동적이고 정태적이며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이 넋이 고대와 중세 피지배 민족의 억눌린 삶과 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이지요. 고대와 중세 피지배 문중의 삶과 의식은 불의한 지배자의 억압과 수탈과 형포로 짓눌리고 짓밟혀 있었어요. 그래서 피지배 문중의 삶과 의식과 넋은 고통과 원한, 절망과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슬픔, 원한과 저주를 품은 민중의 넋은 민중 자신의 몸과 마음, 생명과 정신을 해치고 고통스럽게 하였어요. 원한을 품은 민중의 넋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의 삶과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원한 품은 넋은 삶을 해치고 삶을 고통과 질병과 무기력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체념과 좌절에 빠진 민중은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고 약자인 자기와 다른 민중에 대해서 혐오하고 비난하게 되었어요. 민중의 넋이 민중 자신을 해치는 자기 분열에 이른 것이죠. 저주와 원한을 품은 넋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과 정신까지도 무기력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고대와 중세 피지배 민족에 억눌린 넋은 자유와 해방의 길을 주체적으로 열어가는 근현대 민중의 정신과 오늘 나타난 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넋은 역사와 사회를 창조하고 변혁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와는 너무 동떨어진 말이 되었어요. 이것은 오히려 인간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인간을 두렵고 의존적이며 탈역사적인 존재로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인보와 대종교가, 특히 정인보 같은 사람이 신채호 같은 사람도 많이 썼는데, 또 유영모 함석헌이 이 말을 아주 많이 썼죠. 이 어리라는 말을 넋 대신에 민중의 영혼으로, 역사와 사회 속에서 민중의 창조적인 주체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리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되었을 때 역사와 사회 속에서 민중의 정신적 주체와 주대를 세우는 말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이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사람들, 예컨대 정인보와 대종교 사람들은 역사의 정신적 창조적 주체를 나타내는 말로서 어를 썼는데, 근데 국어학자들이 아주 문제를 크게 제기했어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어리라는 말은 인간의 영혼을 나타내는 말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중세 국어에서는 이 어리라는 말은 혼의 뜻으로 쓴 예가 없고, 어리석은, 어린, 유치한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유치한, 어린, 또는 어르다라는 말로 쓰였는데, 어르다라는 말은 남녀가 성적 교합을 하는 걸 의미해요. 어른, 성관계를 해야 어른이 되는 거지. 그 어른이라는 말은 어른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돼요. 서로 남녀 사이에 서로 어르다는 말은 성적 교합을 하는, 그 어르면 어른이 되는 거지. 이 성적 관계를 한다는 말이나 이렇게 어리석고 어리다는 말은 영혼을 나타내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학자들이 반대가 심했지. 어떻게 전혀 관계없는 말을 그렇게 쓰냐. 고어를 보면은 우리말 고어도 그렇고 만주어, 몽골어 이런 고어를 보면은 어리라는 말은 기력, 기운, 기를 나타내요. 기. 그러니까 기력, 기운, 기를 나타내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말 고어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아마 그 말 알릴 거예요. 어리라는 말은 본래는 수증기 같은 김, 기, 기력, 기운 이걸 나타내는 말이, 이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기력, 기운이. 김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처럼 아른아른하고 모호하잖아요. 모호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어른어른하고 잡히지 않고 모호하다는 의미에서 어리다, 유치하다, 어리석다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또 정기니까 정기를 서로 교합하고 오른다고 해서 남녀 사이에 그 오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영혼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거든. 언어학적으로는 과거에 그런 말이 없지만은 이 어리라는 말을 용감하게 새롭게 인간의 영혼을 나타내는, 역사와 사회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로 썼어요. 이 어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초월적인 영적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면서도 생명적인 기운, 또 역사와 사회의 어떤 삶의 구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력, 기운을 뜻하는 말이니까, 또 인간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힘을 가진 말이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서양의 언어도 히브리어 루아하가 있잖아요. 루아하는 이게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거든. 숨, 기운이라는 뜻이거든. 이것도 숨, 기운.
히라버 푸시케 숨소리를 나타내는 숨이에요. 그것도 푸뉴마 바람, 라틴어는 스피리투스인데 스피리투스도 숨이에요. 숨. 인도어 산스크리트 아트만도 숨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말이 루아카, 푸시케, 푸뉴마, 스피리투스, 아트만 숨이나 바람을 나타내면서 영혼을 나타내는 말이거든. 우리말 얼도 기력, 기운, 김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이 영혼을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의미와 연속성이 있어요. 세계 정신사도 인간의 원초적인 원기, 기력, 기운이 모호하고 어리석은 감정, 모호하고 유치하고 어리석은 감정, 정력, 이 감정의 차원을 포함하고 영혼의 차원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숨이라는 말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숨은 어리석고 모호한 감정을 거쳐서 그게 가장 높은 영혼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의 몸, 어를 통합하는 개념이에요. 몸의 숨, 마음의 감정, 영혼의 이런 걸 통합하는 말이에요. 푸시케, 루아카, 스피리투스, 아트만, 숨에서 감정을 거쳐서 영혼까지 아우르는, 아마 인류 정신사는 이렇게 몸마음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신적 주체를 낳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또 우리 한국 근현대사도 얼마나 의식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어리라는 말은 기력, 기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리석고 유치한 감정을 거쳐서 인간의 영혼을 아우르는 역사와 사회의 주체, 민족 개개인의 영혼과 민족 전체의 정신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의 이렇게 만들어 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리라는 말은 인간 주체의 역사적인 구체성과 초월성을 통합한 개념이다. 몸의 차원을 담아낸 개념이다. 역사 사회의 구체성을 담은 개념이다. 인간의 감정의 차원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면서 초월적인 영혼의 의미를 담은 개념이다. 굉장히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을 이렇게 쓰기 시작한 지는 100년밖에 안 됐지만은 상당한 정도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 말을 살려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 말을 쓴 이 어리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이 정인보 선생은 원래 양명학자로서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 강화도에 하곡 정제도라는 분이 한국의 양명학을 아주 거기서 크게 발전시킨 걸로 유명한데, 그 제자로 이건방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건방의 제자가 정인보예요. 그 정인보는 한국 양명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자기 양명학자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양명학은 성리학과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지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문이거든. 인간의 지성, 이성을 굉장히 도덕적인 의지와 지성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어리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개념이거든요.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개념이야. 자기는 어를 강조하니까 양명학자 아니다 그랬다는 거거든. 이런 개념이 인간의 기력과 감정과 지성을 넘어서 영성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이런 개념으로서 어를 쓰게 된 거는 유영모 함석헌의 이 시야상에 의하면 매우 중요해요.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시야의 그 주체로서 이 얼은 정말로 육체적인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욕망과 감정, 의지와 지성, 영성을 아우르는 매우 통합적인 개념이죠.